이제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수도에 가면 그 다운타운 이렇게 건너편에 보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제 양극화와 계층화가 되기 심하기 때문에 빈민층, 노숙자들, 홈리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집단으로 이제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70년 넘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는 굉장히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세이비어 교회 이제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이제 창립하고 또 그 사역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선교적인 교회 또 선교적인 가치를 모토로 해서 세운 그 교회인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군종병이었던 그는 세계 대전에 참여하다가 이제 그 부상병들을 치료해주고 또 임종을 앞두고 있는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들을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전쟁 중에 이제 맡았다 그래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고, 그는 그 뒤에 그러한 어떤 부르심의 사역 가운데 헌신해서 그리고 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들, 선교적으로 보면 1040 윈도우라 그래가지고 10과 40의 위도와 어떤 경도의 그 세계 선교지에 보면은 아직도 그 복음이 unreached people이라고 그러죠. 이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역적으로 보면은 unchurched 이 people이 있다 그래요. 이제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거나 또 교회에 나갔지만 상처를 입고 다시 이제 교회에서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선교적인 가치로 시작된 게 기존의 교회 모델과는 약간 다른 이 세이비어 이 처치의 모델이었어요. 이 교회는 성도 수가 70년 이상 동안이나 150명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150명이 넘어본 적도 없고 이 교회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처럼 뭐 7주, 8주 등록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2년에서 3년 동안에 이렇게 신학 강좌와 과목을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정식으로 이제 멤버십이 들어오는 거니까 클 수가 없죠.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분명한 이 소명과 멤버십이 있는 사람들만 이 교회가 이제 영적 리더를 부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역과 헌신에 또 동참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가면 이 퍼터스 하우스라는 그 어떤 그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년 전부터 벌써 이런 카페 목회를 했다니까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상륙해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카페를 하고 그러는데 70년 전에 이 카페 목회를 시작했는데 엄청난 것은 사실은 수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빵을 공급하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외로움과 아픔들을 보듬어주고 쓰다듬고 이런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토기장의 집을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재생산이 돼서 지금은 40여 개가 넘는 지역에 굉장히 지금도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죠. 이 교회 특징은 150명을 적정선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은 분산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50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200억이 넘어요. 2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이 안 놀라는 것은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돈을 만져보질 못했으니까 놀라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150명이 어떻게 도대체 헌신을 하길래 200억이나 넘는 많은 예산을 갖고 그런 긍휼과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질문해볼 필요가 있죠. 이
온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책을 쓴 이 엘리자베스 오코너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자기 친동생이 정신병을 앓게 돼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정신병원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우연하게 들렸다가 이 친구, 그 교회에 다니는 친구에 의해서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뭔가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와 또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을 깨닫고 그녀는 아예 그냥 이주해서 거기에 50년이 넘도록 그냥 헌신하고 뭐 이미 소천했지만 그렇게 이제 살아가던, 그러니까 이 고든 코스비보다는 엘리자베스 오코너가 더 유명해졌죠. 그녀는 직업이 작가였고 또 사역자였고 또 거기 온 세상을 위한 세이비어 교회의 핵심 멤버, 주축 멤버로 죽을 때까지 평생을 거기서 헌신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그녀가 이렇게 요약해놓은 그런 어떤 책을 보면 이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두 개의 균형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교제, 묵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 은혜 받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발견해내서 이제 발견을 하지 못했다면 사역을 시키지 않죠. 그리고 그 알맞은 위치에 가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이 교회의 미션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권위주의적이지도 않고 창립 목사에서부터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설거지하고 바리스타 커피 타주고 또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는 사역을 굉장히 팀 사역적으로 하고 있는 팀 미니스트리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저와 여러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다 데리고 우리가 한번 워싱턴 DC를 가서 그런 교회의 사역을 탐방을 보고 또 우리가 도전받고 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좋은 아울리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주목해 볼 만한 왜 오늘날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대부분 많은 교회의 사역들을 보면 뭐 말씀과 성경 중심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진보적이어서 사회적이거나 이 두 개가 이제 양립이 할 수가 없는데 이 세이비어 처치는 이 두 개를 그리스도의 몸처럼 완전히 일체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사역의 장에다가 내보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굉장히 그 은사별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전 세계에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이 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또 교회로 인도해서 수많은 재생산을 이루고 있다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도전받아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처럼 예배당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보다는 그냥 영화 한 편 보듯이 하나의 그냥 한 번의 일회적인 이벤트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냥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이 헌신되어져 있고 굉장한 코어 멤버로서 활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뭐 15,000명, 30,000명, 50,000명 거대한 조직과 외형적인 웅장한 건물과 또 어떤 물량주의적이고 또 예산과 숫자, 힘, 권위 뭐 이런 거를 자랑하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150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조도 없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해서 모든 걸 올인해서 200억 이상으로 수많은 교회가 오히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상들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죠. 이를 위해서 이들은 반드시 소그룹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현존을 날마다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묵상이 뭐냐면 이 프레젠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소그룹 간에 그거를 진실되게 나누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리트릿을 가서 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 뿌리 내리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처럼 공동체 개강 예배 시작하고 또 종강하고 방학이 있고 이런 불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에서 실제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굉장한 어떤 미셔널 처치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선교와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곳, 장벽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즘 같은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대중적인 전도 집회가 가능할까? 교회를 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6층까지 주차장도 없는 이곳에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그 분주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오겠어요? 또 옛날 같으면 축구 전도를 해가지고 문 열려 있는 살인문에 가가지고 다 복음 쪽복음 전도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면 다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지만 광장에 모여가지고 빌리그레암 집회 같은 걸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죠.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고 더 높은 마천루와 같이 첨단과 보안과 CCTV와 많은 이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질문해 볼 때 우리는 많은 고민에 잠기게 되죠. 답은 사람에 있는 거죠. 사람. 내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헌신하고 내가 의탁이 되고 순전한 이 복음에 매여서 살게 된다면 사실은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겠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선교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금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오늘 묵상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선택했을 때 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가라는 어떤 이 성경 묵상의 필요성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많은 이 교회론과 또 하나님 나라의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보다 사람이 원하는 거, 또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거, 또 내가 소속되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부터 일부러 찾아보는 거예요. 1장부터 이제 차례대로 볼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어떤 서신서라든가 다른 성경에 나오는 교회론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탁한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지난주에 살펴본 4대 교회와는 정반대의 교회예요. 4대 교회는 온 이 지면에 책망만 있었던 교회였고 문제점이 많았던 교회였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러죠. 원래 빌라델피아라는 그 영어의 그 뜻을 보면 이 필로스 또 아델포, 그래서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 고대 히랍 신화에 보면 이 두 형제에 의해서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는 이 전설에서 이 도시명이 유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가 너무 우애가 있어서 사이가 좋았는데 이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갔을 때 많은 마을 주민 사람들이 몰려들어 대도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빌라델피아라는 영화도 있지만 이런 오리지널한 이름과는 정반대로 동성애가 또 거기는 또 형제 사랑이라니까 이성끼리 아니라 동성끼리의 사랑이 또 있는 도시로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하여튼 인간은 완전히 그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여서 이 정반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이 교회에 대한 또 크리스천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7절에서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7절에서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지역의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근데 그 문은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고 또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굉장히 굉장히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열쇠가 있는 사람만이 그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이 문은 쉽게 열리거나 쉽게 닫히는 문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잘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빌라델피아 지형을 우리가 먼저 배경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소아시아가 다 그랬지만 특히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이 지역이냐면 지진의 도시라는 거죠. 지진의 도시. 굉장히 이 지진이 비일비재했고 또 여러 이 내륙과 또 해양이 그리고 또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면서 또 수문장이기도 하고 여러 중소형 도시들이 하나로 어떤 톨게이트처럼 모여지는 관통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17년도와 AD 17년도와 23년 때에 강력한 이 지진이 일어나요. 그냥 지진이 아니라 대지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뭐 그냥 쓰나미 정도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17년과 23년이 이 빌라델피아 도시가 완전히 고대 빌라델피아 도시가 사라져버린 도시로 많은 역사가들은 주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즉위하면서 많은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 또 낙후되어 있는 도시들을 재건하고 또 도시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주시켜서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90년도에 이 다 무너져서
사라져버린 도시를 새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도시로 다시 한번 부흥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빌라델피아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라든가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충정심이 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열정과 열심으로 그들은 친로마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피폐화된 도시를 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게 재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과 또 많은 그 일자리들을 창출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 로마 시저 황제를 예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건축만 이렇게 유입된 게 아니라 이 로마의 그 동방 종교라든가 또 로마에 있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아주 사악하고 미신적이고 온갖 그 잡신들과 우상의 세력들이 한꺼번에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새롭게 단장되긴 했지만 겉은 그렇지만 속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 죄의 지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포교 활동을 할 때 쓰는 주로 전략이 뭐냐면 이 길드와 같은 상업적인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뭐 이자를 싸게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모집한다든가 또 하나 되게 해서 친교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통일교도 그래요. 통일교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이 거부의 종교가 될 수 있는가? 대기업 이상이죠. 그게 다 그런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차이나타운 가면 왜 차이나타운은 실패한 적이 없을까요? 유일하게 실패한 데가 우리나라예요. 차이나타운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른 민족들이 못 들어오게끔 배타적이고 또 그들에게 융자도 무상으로 해주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카드가 아니라 현금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 지역에 잘 뿌리내렸죠.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아프리카, 싱가포르, 전 세계 이 중화 상권이 없는 곳이 없죠. 여러분 동남아시아를 가보세요. 다 이 토착화돼가지고 거의 모든 경제 활동들을 누가 갖고 있냐면 중국인들을 잘못했다가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 토착인들도. 여러분 일반 사회도 그런데 종교라는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사람을 포섭할 때는 더 심각하죠. 공작 자금을 다 주겠죠. 일단 들어오면은 길드 안에 들어오면 못 들어가요. 근데 이 길드가 왜 위험하냐면 은행 계좌를 트고 또 관계성을 갖고 이 사교적인 클럽에 가서 골프도 치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의 제사와 이 제의를 드려야 됐고 또 이 길드에 의해서 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을 사랑하고 섬겨야 됐고 이런 어떤 이렇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일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런 아주 이 토착적이고 또 아주 우상 숭배에 강한 세력들이 그 지역 사회를 다 삼켜버려서 아무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인지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뭐 대구와 같은 곳이겠죠. 팔공산이 있고 강력한 이 불교의 그 세력이 있거나 익산 같은 데 가면은 뭐 그냥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스님들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가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에 눌려가지고.
빌라델피아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말해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켰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 없다, 무능력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거는 뭐 역기를 드느냐, 쌀 한 가마 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남자의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로서의 미비함과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는 아주 초라하기 볼품없는 교회의 모습, 다 쇠락해가고 그냥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존버죠, 존버. 존엄하게 버티는 거.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외로운 등대처럼 칠흑같이 어두운데 나마저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이런 심정으로 목사 한 사람이 지키면서 거기를 외롭게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12번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관점의 교회는 무조건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 미래적인 교회,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교회 이런 거를 일면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요구는 뭐냐면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갖고 버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엄청 칭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더 한 번 더 읽어보죠. 왜 또 칭찬했는지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번째 메시지 가운데서 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는가?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상황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 세속적인 분위기 속의 그 풍토 속에서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거. 마치 그 어떤 활락가 가운데서 외롭게 서 있는 그 교회 같은 곳. 홍대 굉장히 막 밤문화가 있는 그곳에 아주 오래된 그 교회가 거기서 독보적으로 서 있는 것,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칭 유대인들, 올바른 유대인들이 아니라 메시아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이방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갖다가 핍박하고 박해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들의 독선과 외식, 이런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돼가지고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지역의 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이 해코지를 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장차 큰 환란 가운데 놓여지게들, 이 소아시아의 지역의 배경을 예를 들자면 이제 앞으로 어떤 티베리우스 혹은 이제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대대적인 도미티아누스의 그 박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견,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교회가 그냥 외로운 등대처럼 세상 속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버티기가 그렇게 쉽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마치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속사회에서 직장이라든가 일터에서 혹은 믿지 않는 불신 가정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뭐 그런 환난과 박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세속적이고 또 참 살아가기가 어렵는가 그런 걸 이제 한번 느꼈던 적이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제가 중국에서 바로 와가지고 이 상도동에다가 터를 닦고 이제 집을 거기에 이제 이사를 해서 우리 아이도 이제 학교 갈 때가 돼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뭐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뭐 자동적으로 어떤 클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무슨 클럽이냐면 이제 어머니회라는 게 맘카페에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뭐 길드 같은 조직이 있는 거예요. 뭐 단톡방에 들어가더니 뭐 이건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고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어느 날은 이게 그 주원이 학급반에 전체 우리 어머님의 모임이 있다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어떤 사적인 모임인데 저희 아내가 나간 거예요. 뭐 동네 앞에 깐부치킨에 나갔으니까 금방 들어오겠지라고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했더니 아직 안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2시가 지났는데도 깐부치킨에서 안 들어와요. 집에 여자들이. 뭐하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요. 왜? 많은 정보와 또 맘카페에서 있는 막 그 어떤 알잖아요. 그 토킹하는 그런 어떤 여성들의 그 깐깐함 또 민감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선생을 한번 이렇게 뭐 흠집을 잡더니 그걸 가지고 가십하는데 대여섯 시간을 보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가기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빙산의 일강 얘기예요. 10년 전의 얘기예요. 10년 전.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니 그 자녀가 다니는 그 학교 뭐 이렇게 부모회 뭐 이거는 빠질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아이의 신상과 관련되니까 어느 학원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좋은데 뭐 계속 치킨과 치맥을 먹더니 계속 그냥 막 한 사람을 집중해서 뭐 이렇게 뭐 그냥 흠집 내기 시작하는데 거의 뭐 그냥 생매장 수준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블레싱해도 우리 아이 성적이 좋게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거 아세요? 인천에 물리 선생님 이름이 재물포래요. 재물포.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그러니까 그런 정신 상태와 그런 멘탈을 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자녀들을 교육하니 이 아이들이 무슨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존경이 있고 존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길드 조직처럼 이 사조직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 여러분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번 제주 아울렛을 갔을 때 뭐 제 동기 목사님이지만 사실 서울에서 잘 사역을 하다가 뭐 담임 목사직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고 아내도 동의를 해줘서 갔는데 이렇게 섬이잖아요. 섬 고립되고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 없고 모르는 외지인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선교지죠. 그러니까 1년, 2년은 재밌겠죠. 그러나 여러분 7년, 8년 가면서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겠어요.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뭐가 벽이 느껴지고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가면 병들어요. 속병이. 사모님이 보니까 이 두 자녀가 병을 얻고 있었어요. 두 자녀가 하나만 병이 있어도 힘든데 두 아이가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계속 사모님이 이 서울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오고 또 목사님은 목회하고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 혼자 모든 잡다한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쉽지가 않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자녀가 아프고 뭐 남편이 바쁘고 그러면 누가 케어를 해주고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따로 떨어져서 친인척도 없고
선교지인 거예요, 선교지.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도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사모님. 그러니까 무슨 가사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이 있겠으며, 뭐 이렇게 집안 살림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의욕이 있겠으며, 그냥 하루하루가 전쟁인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은 자녀들, 병든 자녀들 다 수발해야 되고, 남편은 밖에 나가면 들어오지 않고, 집에 냉장고가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가서 너무 오랫동안 그 식당에라는 부엌이라는 곳이 거의 거미줄이 닫혀 있어서 거기를 다 청소해주고, 우리의 음식들을 놓기 위해서 냉장고를 딱 여는 순간 작동이 안 돼. 첫날인데 그래서 급히 이 중고 마켓에서 그 좋은 거를, 새 거 같은 거를 거의 사서 거기다 놓고 우리는 사박 오일을 다 하고 거기에 이제 기부하고 왔죠. 근데 여기 올라왔더니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제서야 사모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성으로서 집안도 가꾸고 싶고 또 잘 챙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겠어요. 냉장고 하나만 바뀌어줘도 여성의 마음, 여심이 바뀌는데, 흥분되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우리한테 부탁해서 그 교회에 그 새로 놓은 냉장고를 우리 사택 거랑 좀 바꾸면 안 되겠느냐. 우리는 너무 뭐 그냥 뭉클해가지고 자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가, 우리 장로님이 이게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 없고 홍모의택 장로님이라고 그 수백만 원짜리를 새 거를 사주신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신혼처럼 살라고. 우리 장인 집사님이 전기가 사택에 고장이 났는데 가서 눈물을 흘렸대잖아요. 왜 눈물을 흘렸냐니까, 목사님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사택을 리모델링 해줘야 되겠다고. 너무너무 고장난 데가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세파에 찌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체념이라고 그러죠. 다 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가슴 뛰는 삶이 있었고, 우리도 비전이 있었고, 우리도 열정이 있었고, 우리도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펑펑 막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나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새벽 기도다 쌓을 때 이렇게 뜨거웠는데 내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열정과 스피릿을 다 잃어버렸다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찢는 거예요. 빌라델피아가 그런 게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이제 외풍이 불면 거의 쓰러질 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다르죠. 아마 우리 주님은 그 목사님과 그 저청 중앙교회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다.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셨으면 여기가 조사오니 변화산의 신드롬처럼 눌러 앉아가지고 계속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흘려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처럼. 고이면 썩어요. 왜 우리가 다 이런 소비자 기독교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저청중앙교회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그 자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41명이 가서 도와줘도 하나 생색내지 않았어요. 그게 뭐 자랑한 건가? 주님 시켜서 하는 거고, 우리는 당연히 쓰임받아서 너무 감사한 거고. 요번에 아울리치 가서 제가 놀란 게 다 섬기는 아울리치였어요. 회계가 이렇게 영수증을 처리하려고 빨리 결산을 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하려고 했더니 영수증을 다 잃어버렸대.
나중에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 돈으로 다 쓰고 이거는 자기가 그 교회에 기부한 거라고. 이러니까 결산할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 등대 같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무리에서 그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데, 그들의 일부를 너희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복음을 통해, 열린 문을 통해서 그 박해하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그 교회로 인하여 성도들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성취입니까?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됐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기는 사람을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 이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이 말씀은 유다 왕조가 지금 큰 위협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와서 이 유다 왕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 랍사게와 함께 협상을 하기 위해 유다에서 파견한 외교관 3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김에게 주는 말이죠. 엘리야김은 다윗의 열쇠를 그가 가졌고, 그리고 그 어깨에 권세와 능력을 가졌고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왕도 아니고 다른 두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김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통하여 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한 거죠. 이 엘리야김을 다윗의 열쇠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김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예표적인 사건을 엘리야김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실제 메시아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그의 백성을 삼으실 사람들을 모을 때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열린 문이라는 것은 문은 열쇠로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 열쇠를 갖고 있냐면 다윗의 열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능력자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시험과 박해와 환난, 그리고 내 힘은 미약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외적인 상황과 내면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내가 그 환난을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장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지대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 품 안에.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걸까요? 이 당시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늘 지진의 도시, 대만과 일본, LA 그 쪽에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의 공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포항에서 옛날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강사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강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이 13층인데 포항에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흔들리고 나니까 며칠을 못 들어가겠더래요. 카페에서 지내고. 엄청난 두려움인 거죠.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표정이 그렇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대전은 안전지대니까 재해도 없고. 그러니까 지진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굉장한 공포심을 가져요. 여러분, 필라델피아가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지진이 날 때마다 다 도망가기 바빴던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위험과 박해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영적으로 해방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그들의 생명의 면류관을 뺏지 못할 것임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성도들과 또 오늘날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어떤 그 외적인 환경 또 어떤 심리적인 불안 또 일상상의 여러 가지 그 급변하는 상황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런 어떤 이 불안함의 염려와 걱정의 여러 가지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주님, 우리 지금 가정 상황이 어떠신지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저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주님, 제 직장 생활 지금 코가 석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 비즈니스 지금 다 손 놓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가지라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적어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코가 석자여서 기도하고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내가 곧 잭팟이 터지게 하겠다. 지금 열린 문이 보이느냐? 내 창고에 이제 잭팟이 터질 거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응답이라도 오면 되는데 더 어려워져 상황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꼬이고 애매해지고 길을 못 찾겠고 정신을 못 차리겠고 왜 이런 환난들이 계속되는 거죠? 기도하면 뭔가 상황이 나아지고 가정이 개선되고 집 나간 자녀가 돌아와야 되는데 더 나는 주님만 바라볼수록 더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이후에 열린 문에 들어오게 하고 나서 좁은 문을 길이 가게 하면서 인내를 자꾸만 하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내가 아니고서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입술로만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쇼맨십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겉으로 볼 때 다 멀쩡한 집 같아요. 그런데 지축을 흔들어 버리고 나면
버티고 있는 집들이 있죠. 그 집이 진짜 내진 설계가 잘 된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온할 때, 잘 되고 성공할 때는 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인내가 없고 숙성되지 않는 성공이 자칫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채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축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어떻지요? 고난이 오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요. 나와 하나님만 남는다고요. 그리고 정말 내 내면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했는가? 아니면 주님도 의지하면서 다른 걸 의지했는가? 내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풀무불과 광야와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이젠 됐겠지라고 하면 더 끌어올라.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직도 세상적인 독이 많거든요.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세상적인 것과 아주 그 더러운 모든 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 정말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직장 상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 가정 가운데 나를 풀무불에다 하나님이 던져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온실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기르거든요. 잡초같이 밟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또 세상적인 선택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힘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여 줘서 고맙다, 이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